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헌금 교회 헌금이 필요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44절 보시죠. 맨 밑에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무도 아멘이 없죠.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죠. 예.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일타 강사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준.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빼내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분께 우리도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주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겉으로는 여러분 그런 겉바속촉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런 이야기 치킨을.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살펴봤던 그 서기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겉그 속구. 겉그 속구.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구린 놈. 아주 네 글자로 딱 떨어지죠. 겉그 속구.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이냐 그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부터 오늘 44절에나 가서야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요. 다음 주 성전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의 그 긴 스토리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그 지난주에 서기관이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오가는 은혜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39절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멀리하라랍니다. 그런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멀리하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3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긴 옷을 입는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셨죠. 그때 채색 옷이 뭐냐면 색깔적인 개념도 있지만 옷 소매가 이렇게 길어서 뭘 상징하냐면 이 사람은 지위,
어떤 영적인 지위와 직책이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긴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 시대의 중전들 보면, 그죠? 막 어디까지 막 들어 올려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주체도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무겁게 하는 거죠? 화려하고 무겁게.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38절에 보여주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인사받는 사람들, 우리가 주로 자주 접하는 사람들 누구죠? 시장에서 시장이 왔을 때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가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많은 정치인들이 하도 악수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 전 대통령 보면은 손이 막 이 골절이 와가지고 막 여기다가 붕대를 감고 막 이런 일들을 보게 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인사한다는 건 그 핵심이 뭡니까? 결국 이름 내기예요. 이름 내기.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양산에 있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교회들과 이제 여러 사역들을 이제 연합하는 사역들을 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먼저 이 양산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학교 사역을 먼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에, 교회에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목사로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서 그 학교에 어떻게, 그래서 뭐 여기 옆에 있는 증산초등학교 그 운영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뭐 이래요. 그래서 아줌마들 모여 있는 자리에 남자 혼자, 그것도 대낮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 학교를 이렇게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그런 드러나는 부분들은 조금 감추고, 그러면서도 누구나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나님 뜻 따위에 펼쳐가는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하다. 사실은 제가 고민하던 바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고민하던 바 아닙니까? 표정들이 얼른 고개를 끄덕여야 이 비전에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데 속으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역들이 구체화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꿈꾸는데, 그 목사님 뭘 하시냐면, 자기가 본인이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자꾸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이렇게 조인이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발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을 뺄까 이렇게 봤더니, 결국 뭐였냐면 본인 교회 이름을 못 내니까 이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한 발씩 물러서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죠? 이름이에요. 예수인 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이 걸려야 돼. 이름이 걸려야 하는 사역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오늘 서기관과 같은 자들, 오늘 그들을 멀리하라.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앞자리,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는 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윗자리 앞자리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냐면 힘을 쓰겠다는 거죠. 힘을 쓰겠다. 그것을 사모한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있는. 그런데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앞자리에 가는 이 모든 이 사안들이 예수님께서 피하라, 얘네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데, 이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일의 세 가지의 공통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형태라는 거예요. 다시요. 긴 옷을 입고 어떤 지위나 권위를 드러내고 또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는,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직분, 뭐 누구 위, 뭐 위에 뭐 위에 뭐, 그래서 직분, 앞자리,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40절 보실래요? 40절 보면 이 행태가 어디까지 이어져 가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기도한답니다. 길게. 왜요? 길게 왜 기도하죠, 여러분?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 앞에 나 요 정도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 요 길게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누구와 누구?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나는 그와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고 11조를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난 예배를 드렸고, 막 이런 기도. 그래서 길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을 이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질문이요, 이런 보여주기 신앙에 가지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결국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결국 보여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여기 왜 하셨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에? 여보세요? 목사님, 내 수준이 있지 내가 뭘 보여주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런데 그 보여주기가 하나님께 보여주기냐, 하나님께 드러내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 신앙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고. 그런데 신앙,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보시면 4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 신앙을 사람에게 보여내려면, 내 신앙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나보다 못한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그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의 집, 가산이라고 하는 게 집을 삼킨, 그 몫을 가로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접하게 되어 있냐면, 과부와 고아와 객은 이삭줍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자기의 목 중에 이게 밭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과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이렇게 4분의 1 지점에 있는 그 모퉁이에 요렇게는 남겨두고 거두게끔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구제, 그러니까 어려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보여주기 신앙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소외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42절 보세요. 42절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대요. 얼마일까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못 됩니다. 겁나 가난한 거예요. 왜요? 이게 생활비래요. 전체래요. 전부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의 총 재산이 1,000원이다. 협박하지 마시고 나 용돈이, 아니면 거꾸로, 자 타협해서 나 한 달 용돈이 1,000원이다. 있으신 분. 커피 한 잔도 요즘 3,000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배려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점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죠. 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한 맹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보여내야 되니까, 들춰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내기 위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왜? 늘 사람에게 신경이 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날 인정하는 걸까? 저 사람이 좋게 볼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스트레스, 피곤해. 지금 딱 이런 표정 같아요. 피곤한 거예요. 왜? 사람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단순합니다. 어떠냐면 그냥 감사하죠. 그리고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대조해봐야 돼요. 내 삶 속에 진짜 뭔가 시끄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의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변산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변산, 그 지역 이름, 변산 지역 이름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예요. 누가 주인공이죠? 아신다면서요. 박정민하고 그 김고은인가?가 주인공인 영화예요. 근데 그 장면 중에 그 래퍼로 나와요. 박정민이 그 쇼미더머니 막 이렇게 뭐더라? 이름이 아무튼 자기 닉네임을 달고 막 이렇게 나왔다가 잘했는데 그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마지막에 아무튼 이런 내용들, 아버지하고의 트러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상경에서 막 래퍼로 살라고 막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다가 결국 접고 고향 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얘기해주고 재미없어요, 보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 영화는 볼만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박정민, 그 다음에 그 친구 중에 이제 조폭하는 애가 있어요. 조폭.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맨날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막 지내다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한 명은 래퍼가 돼 있고 한 명은 그 동네 조폭이 돼 있는 거예요. 등치 이만해. 그런데 만났는데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났는데 조폭 애가 어떻게 나왔냐면, 알죠? 그 피노키오 구두 모르십니까? 일명 피노키오 구두, 이렇게 뾰족 그 조폭들의 이 상징적인. 그리고 이제 딱 그 조폭, 나는 조폭이다 옷을 딱 입고 안에는 막 꽃남방 같은 거 쫙 입고 이제 자켓 딱 입고 이제 딱 이제 그 일수 가방 딱 어울리죠? 일수 가방 딱 들고 이제 딱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이 지내던 그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니 너가 조폭을 한다고? 어렸을 때 너 코 찔찔 흘리고 이러던 애가 지금 너 여기서 동네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안 그래도 너 별짓 다 하고 다닌다고 여기 소문이 자자한데 너 적당히 해, 이런 얘기를 막 오가다가, 그리고 하나가 질문이 있는데, 야, 왜 니들 같은 조폭은 왜 옷을 그런 스타일로 입는 거야? 막 이런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랬더니 그러다 옥신각신하면서 이 남자애가, 야, 너 까불지 마. 그랬더니, 왜? 때리려고? 거의 제가 영화 한 편을 다 보여줘요. 때리려고? 때려봐 막 이래요. 그랬더니, 아이씨,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야씨, 그랬더니, 쳐보라고 이제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폭이 그 여자애한테,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 안 무섭냐?
난 너 그냥 묻어버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주옥 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들끼리나 무섭지. 니들끼리나 무섭지. 네가 뭔데 무서워? 죽이지도 못할 놈이. 이러고 꺼져. 이러고 목사 입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러고 헤어져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이 싹 시끄럽죠. 조폭 막 피곤하죠. 막 이런 거잖아요. 와! 근데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한대요? 니들끼리나 무섭지. 난 네가 하나도 안 무서워. 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쫙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싸움들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앞에서 신앙하느냐, 누구에게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다가 한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근데 보게 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뭐라 그러죠? 나 좀 봐주쇼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한 푼 주십시오.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푼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렇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안진뱅이였고 그 안진뱅이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일지 몰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가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2절 베드로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결국 신앙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주목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시냐면 43절 가보세요. 43절.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 앞에 보이는 식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궁디 팡팡팡팡 아우 야 니 잘한다 잘났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멀리하고 그걸 삼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 예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헌금함에 넣는 걸 이 여자는 얼마 넣었죠? 1,000원 넣었어요. 1,000원. 여기 서기관과 수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일날 헌금함에 얼마 넣으셨어요? 자, 1,000원 넣으신 분 이럴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손 든다 또 1,000원 넣으신 분 없죠? 우리가 그래도 봉투에 이름 쓰고 막 이러는 여러 체면들 속에 그래도 내가 최소한 2,000원 넣는다 이렇잖아요. 분위기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엔 그 과부보다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는 거 아닙니까? 보이기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전 재산을 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몇 절로 가냐면 40절로 가보세요. 왜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앙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끝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그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마. 크리마가 뭐냐 하면 판결하다, 결정하다, 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의 신앙을 결국 판결하고 결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목사에게 알랑방구 껴서 목사에게 잘 보여서 네 신앙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상받는 신앙. 1,000원을 넣을지라도 그것이 내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전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넣는데 1,000원짜리 여러분 아시죠? 1,000원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왜 이래? 1,000원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1,000원을 이렇게 넣습니까? 1,000원 헌금 여러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000원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드리냐고요? 이렇게 드리나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 막 돌면 1,000원 이렇게 드리나요? 어떻게 드리죠? 막 이게 보일까? 내가 이거 1,000원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주먹에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것도 헌금함 속에 막 손 쑤셔 넣어가지고 옆에 헌금 돌리는 사람이 혹여나 볼까 싶어가지고 바닥 저 밑에 내려놓고 급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빠져나오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것을 없다 여기고 하찮다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받으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소유한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를 주목하라. 누가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죠? 그가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목할 때에 그는 기꺼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목할 때에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그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나름 이름 있고 명예 있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볼 때에 헤로디아의 딸 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춤바람이 칼바람이 되어서 그냥 목이 그냥 달아나는 그런 비참한 죽음 앞에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가장 큰 자다 일컬음을 받는. 단순한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주목하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정 여러분, 이 시대는 주목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다 자기를 보라 그래요. 그죠? 막 화려하고 막 멋지고 그걸 바라보면 모든 걸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사람에게 보여내기 위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삼가지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런 목사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해 봅니다.